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또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모양으로 창조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양은 데모트라고 하는데 껍데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알맹이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가 안에 들어와야 가라지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알곡으로 나와 하나님의 창고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들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껍데기 같은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또 나의 머리 대신 나는 그분 안에 속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아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로 접붙임 당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완전히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이 땅에서도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도록 그 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살기를 소망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늘나라 갔다 온 정말 책에 나온 것이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말고요. 진짜 갔다 오신 분들과 만나서 저는 갔다 오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 와, 너무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은 지 한 3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썩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10여 시간이 지나도록 죽었음에도 하늘나라를 갔다 오면서 너무 아름다운 빛, 너무 아름다운 나라,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깨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황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기억지 아니할 정도로 행복한 그 순간을 경험하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늘나라,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 아버지 집,
우리는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나라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 병에서 나음받는 구원, 가난에서 고침받는 구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 치료받는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진격하여 주옵소서, 나를 침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구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고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일이 진멸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정과 또 친구와 형제들도 구원하여 너와 함께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함께 하늘나라로 데려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도 그 부자는 비록 불 가운데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내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나를 잠깐이라도 보내어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불의한 부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예수 믿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주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손도 대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육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또한 하늘에서 상급으로 더 기쁨이 넘치도록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완전히 접붙임 당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냥 나를 조금 윤리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좀 각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아담나무에서 예수나무로 완전히 뿌리를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평안, 그 복과 영생을 우리가 그 진액을 빨아들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나무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심지어 예수께서는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좀 부끄럽죠.
아니, 내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다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사실 친구 한 명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이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결국 세상에서 보면 가장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생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친구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에게 죄를 또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를 실망케 하는 일이 70번에 7번이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물질 조금 못 얻었다고, 우리가 조금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형제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율법의 거울로 보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심지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비교하면 침례 요한은 종일 뿐이고 우리는 그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완벽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 요한보다도,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그쵸? 또 우리의 품행적으로 보면 가당치 않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피로 사신 우리를 요한보다 크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그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신 예수께서 친히 종처럼 시행하리라, 받들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예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명령을 듣고 움직이듯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느냐? 아니, 이미 주었다. 이미 약속했다. 주어졌다. 그러니 구하라. 신하라.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바람에 유동치는 자들처럼 의심하지 말라. 너 자신의 열등감으로도 의심하지 말라. 너 자신의 부족함으로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이니 나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고 자녀 삼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 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부터 본문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꼭 이 말을, 예수님은 참 아들이시고 맞죠? 우리는 양자잖아? 라고 차별하려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아들이에요. 참 아들이에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할 때 여종 하나를, 아이를 낳을 여종을 데리고 결혼합니다. 구약 때에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라헬도 그렇고 다 그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일을 막 시키는 여종이 아니라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스페어, 여종을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종이 나와서도 똑같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현대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자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이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우리는 잠시 아파서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고난을 당하여 그냥 해산의 고통의 정도가 아닌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서 자기를 낮춰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맛보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며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둠의 권세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낳으셨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도 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마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탕자처럼 방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나를 그냥 하나의 종으로 보시옵소서라고 돌아와도 그 손에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결부시켜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해봐서,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해봐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어도 약점을 살면서 내게 보여서 자꾸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갖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기업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문에는 아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래 한글 성경으로 이야기해도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약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불신앙이 뭐냐? 마치 아빠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외로워하고 고독 속에 있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항상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항상 들을 준비를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가 행복하도록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처럼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진실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육신의 아버지한테 우리가 용돈 좀 달라고 한 10번만 불러보세요. 혼나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수백 번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도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불러라. 쉬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의 피로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에 이르기를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입술의 권세. 너희가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다 이루시게 하시는, 홍해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마다
입에 권세가 있다. 만물이 다 복종하는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입을 사용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것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던질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다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입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입에서 내뱉지 마세요. 마음의 생각, 우리가 성품죄와 자범죄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악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의 생각을 유산시키고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입으로 신하고 신하여 내 입술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고백하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보여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고칠 책임이 있고 나를 양육할 책임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육할 책임 있는 아버지,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부유케 하소서, 내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입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부유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아니하느냐. 지혜도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꼴밤 주면서 넌 누구 닮아 이렇게 무식하냐, 누구 닮아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몇십 번을 설명해 줬는데 왜 모르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꾸짖음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실수로 정욕으로 구할지라도 다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손의 권세를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그것은 목사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손을 얹으세요. 아픈 것을 손 얹고 입의 권세로 말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맹세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손 얹어 싸우니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믿는다 하면서 진짜 안 믿잖아요. 손 얹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믿지 않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못 믿어도 아버지는 믿습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양육할 책임 있으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도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서 그가 피곤하여 어느 때는 파도치는 그 바다에서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함에도
그런 아버지 앞에 새벽 미명에 잠이 깨면 더 자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제자들은 피곤하여 다 골아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앞에 하나라도 더 간구하려고 기도하고, 어느 때는 밤을 꼴딱 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그는 심지어 십자가의 그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로 삶을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우리는 따라하세요. 아버지요, 내 삶을, 내 영혼육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못하겠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셔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계속 부르시고, 예수 내 구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고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했으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지신 그 생명을, 아버지가 가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